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희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희생이 빠진 사랑이 가능할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오늘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이 요즘 시대에서는 희생하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싶긴 한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희생하면 손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는 희생을 할 수 있어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 가서 이렇게 호구처럼 살지 마라. 이제 아이들한테 어디서 뭐 좀 이렇게 맞고 다니지도 말고 호구처럼 당하지도 말고 좀 사실은 좀 다르게 살라고 하고 싶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기독교인들한테도 희생을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안색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희생이 없이 사랑, 행복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희생 안 하고 다들 이렇게 좀 잘 사는 모습 보면 좀 이게 내가 희생하고 있는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있으면 좀 데려와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없어. 희생 없이 잘 사는 잘 사람. 사는 잘 사는 사람 없어. 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 보일 수는 있지. 네. 박 목사님 고개만 끄덕끄덕. 네, 왜냐하면 네. 오늘 설교와 이 올포원을 통해서 답을 할 거예요. 네. 희생에 빠진 사랑만 있는 세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역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 설교를 꼼꼼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섭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가 있지만 사실 밥값을 누가 내는가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한 적은 없어요. 늘 그냥 내가 내지 뭐. 이 생각이 늘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가능하면 제가 밥 사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밥 사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런 성도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서로 돈 내겠다고 싸움이 일어나죠. 계산할 때 카드를 다 꺼내고 뭐 그다음에 앞에서 결제했는데 그거 캔슬하고 다시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과연 볼 수 있을까? 소위 MZ 세대들 속에서 재밌는 것은 5명이 밥을 먹으면 카드를 5장 내는 거예요. 네, n분의 1. 맞아요. 근데 그런 식당이나 그런 점포에서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 냈을 때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n분의 1로 통장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오늘 MZ세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도 내가 손해를 끼치고 싶지도 않지만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도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손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희생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죠. 내 건 내가 챙기고 또 네 건 내가 손대지 않는 아주 분명하게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의 기쁨,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 밥 사주게 하옵소서, 이게 제게는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거꾸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게 밥 사줄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공허한 기도겠어요.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아까 뭐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들 나눴지만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 이게 사실 저는 사랑과 희생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 당연히 희생이 따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속에 희생이 다 들어있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해 주셨고,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그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란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 희생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대신 죽어? 그건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오늘 청소당번인데
자기 좀 일찍 가야 되겠다고 청소를 대신해 달라 그러면 그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과연 요즘 그게 가능할까? 요즘은 청소도 안 시키니까. 예. 학교에서 청소 안 시키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산 학생들이 과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과연 이해는 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랑이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어디에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가 하면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생은 내가 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 즐겁기 때문에, 사랑은 재밌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희생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 없는 사랑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1장이에요. 사울왕 시대에 일어난 그 참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그 일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 중에서 참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사울의 집안 중에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거기 와서 배에 옷을 입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자기 자녀의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스토리는. 예. 나중에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도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아빠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만 자녀는 낳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되고, 그런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 사랑과 다른 면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에 보면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그게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정치로부터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절벽까지, 저는 이게 다 구성원들이 다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 참 말세다. 근데 말세라는 표현은 제가 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번 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한마디로 세속주의가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주의란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은총,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모든 게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세속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그 세속적이라고 하는 세큘라라고 하는 단어에 어원을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이게 신앙적인 거를 반대라는 개념으로 세속적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에 들어간 것이지, 그게 결코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정확한 이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큘라라고 하는 세속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사이클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사이클룸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정확해요. 인간의 수명과 거의 같은 기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또는 그 인간 수명, 결국 자연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내 삶이 전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게 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철학을 그대로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YOLO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즐기자. 이거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게 청년들에만 문제일까요? 사실은 2021년에 Pew Research라고 하는 데서 그 17개 나라를 조사를 해봤어요. 무엇이 삶을 갖다가 의미 있게 만듭니까? 사실은 저는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 정도였나 느꼈냐면 17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17개 모든 나라 중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는 한참 밀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건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가족이 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저는 충격이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실 다른 나라에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대부분 나온 게 뭐냐면 직업이었어요. 직업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근데 우리는 직업이 5위 안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건 소명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관점도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도 사실은 많이 뒤로 밀려 있고,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현 사회의 상황이구나, 민낯이구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22년대에 그 경제 매체에서 13살에서 18살 청소년한테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뭐가 1위 같습니까? 학생 젊은이들한테 바로 10살에서 18살. 돈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하고의 관계예요.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고통을 논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부분이 유난히 다가온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서 왜 그럴까? 제가 왜 세큘러리즘이나 세큘라라고 하는 세속적이라는 단어로 접근했냐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라고 돼 있는데, 그 다른 번역을 보시면 영어 번역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킹 제임스 같이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결국은 멸망한다. 그 표현이거든요. 유사한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바로 그거에 키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말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논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삶이 전부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세상은 당연히 그러는데, 과연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다르냐?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크리스천은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조금 더 좁혀보면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걸 진솔하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지적을 할 때 제가 참 부끄럽게 여깁니다. 교회나 기독교인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세상 언론 속으로 나왔을 때 세상의 잣대랑 교회가 갖고 있는 잣대가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했을 때 부끄럽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고, 오늘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마치 서서히 끓고 있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면서 언어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고민해 보면서 저는 변화로 이끌어지는 그런 변화의 순간, 그런 변곡점이 바로 이 올포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온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달음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또 암송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8절 상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한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영어 번역은 이래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일까? 육감적인 혹은 뭐 본능적인, 말초적인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랑.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으면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져나면서 그 심장, 터져나온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희생적 사랑인 게 틀림이 없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런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혹은 살리는 떡이니 나 먹고 영생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자, 우리는 사랑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죠? 이유가 뭘까요? 부부싸움 하는 첫 번째 레퍼토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난 너를 위해서 이만큼 살았는데 너는 내게 해준 게 뭐야? 즉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과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손해봤어. 그러니까 난 억울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는 계산하고 있는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 그건 투자하는 거지. 시장 바닥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계산적이죠.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계산적 또는 이기적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원리인 거죠. 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집안은 행복할까요? 계산을 너무 빠듯하게 잘 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행복할까요? 아닐 거예요. 거꾸로예요. 정말 멍청해가지고 내 목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벙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바보가 아닌가. 뭐 한원상 교수가 쓴 바보 예수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진짜 바보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는 거. 남편이 남편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거. 목사가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거.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사실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산 포기하십시다. 그저
사랑했음으로 해서 나 행복했노라.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를 수고라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희생하는 기쁨, 나눠지는 기쁨, 남을 위해 내가 죽어가는 그 기쁨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면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올라오는 질문은 왜 나만, 왜 너는 아니고 왜 내가 꼭 맨날 그래야 되지? 이런 질문이 또 올라오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멋진 말 있잖아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희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좋네.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뿌듯해하시는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희생과 사랑이 둘 다 너무 중요하고 둘 다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희생과 사랑 뭐가 더 중요하고 또 뭐가 먼저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희생하면서 사랑해보니 사랑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과 희생을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는 정말 저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을 그냥 본능적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자녀하고도 뭐 사랑이 안 되는 집들이 워낙 많으니까 키우면서 내 시간도 희생하고 돈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하고 저하고 그 교제할 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자기 학비를 직접 벌어야 됐고 저는 저대로 또 돈이 없어서 정말 정신없이 돈 벌면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사랑을 하니까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상황에서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구두도 좋은 거 사다 주고 근데 정말 자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그게 불가능한데 사랑하니까 그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그 희생이라는 게 그냥 오버랩돼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다 에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어도 보면 이념이라고 그랬거든요. ideology라고 하는 단어가 ideology 이렇게 나가는데 요새는 IDI가 됐다는 거예요. I deserve it.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모든 게 받는 거 중심으로 돼 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바로 뭐냐면 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해 본 사람이 사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는데 이분이 30년을 연구한 거예요. 세계 3대 석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결국은 자기 삶의 장기적인 목적을 알 때만이 그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행복할 건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가지고 목적을 찾는데 목적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할 때 아이들이 삶을 사는데 훨씬 더 힘차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세상에서는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역설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연구해 보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나는 거는 우리 김두건 목사님이 2009년에 돌아가셨을 때 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주고 싶은데 뭘 줄까? 근데 각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각막을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장기기증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가 되면 학생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다 장기기증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자들이 다 전체가 다 몰려가서 한 곳으로 못 가다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가 계속적으로 장기기증 서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장기기증 서명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를 격려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결국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 있어요.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 행복감. 행복을 느끼는 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어야 행복하지. 언니나 동생이 먹는데 내가 행복할 리는 없어. 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되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내 입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사탕을 오물거리면서 먹는 그 모습을 10배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도 당신은 스스로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사랑하셔서 이 골치 아픈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하시는 분이시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복덩어리 되라 그렇게 살아라 남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 이게 복의 핵심인데 왜 그렇게 하셨겠나 하나님 당신이 남을 다른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므로 행복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처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 남을 위해서 막 50, 60, 70 되는데도 오직 저만 알고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 난 절대로 행복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도 희생이라는 게 빠져서 그런 건지. 요거 조금 애매하다, 그치? 그 희생이 있는 사랑과 없는 사랑은 또 뭐가 다른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만 하고 싶고 희생은 하더라도 많이 안 하고 조금만 하고 싶거든요. 빨간 서정 장미세요? 목사님 이거 빨간 어떻게 장미? 생각하시나요? 빨간 장미. 약간 네, 핑크. 네. 사랑하는 데에 불구하고 싸우죠. 네. 당연해요. 70 넘은 저도 부부싸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다는 게 바로 우리가 아직도 미숙하니까 그렇죠. 아직도 참을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계산 버릇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거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 받는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잣대 재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세상 속에서 몸에 뱄어요. 내가 손해보냐, 손해보지 않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40년을 같이 산 부부하고도 또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다가 보면 이제 그래도 40년 전보다는 덜 싸웁니다. 워낙 큰 거는 다 죽었고 싸울 때는 요 작은 거가 싸울 때도 작은 거 같고. 맞아요. 최고로 준 거 다 줬어. 네. 근데 작은 거 갖고 그걸 사랑 싸움이라 그러는 거죠. 네. 저는 김관삼 목사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산정현 교회에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바보로 살고 계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이제 어떤 이미 얘기인가요? 그분은 천국 가셨는데 제가 산정익교회 가서 가장 그렇게 뿌듯했던 시간이었어요.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장기려 장로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장기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서 춘원 이광수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바보요? 아니면 성자요? 그러니까 바보와 성자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말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바보가 아니라면 성자일 거야. 성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사랑한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실 장기려 장로님이 1950년 12월 달에 그 전쟁 중에 그 월남을 하셨어요. 북평양에 5 자녀를 두고 김봉숙 여사도 남겨두고 그리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가 살겠다고 내려온 게 아니라 국군들 부상자들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군 앰뷸런스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김봉숙 여사가 얘만은 좀 데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맡긴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살이라고 생각 못하고 곧 만나겠지. 그런데 둘째만큼 좀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했죠. 너무 남을 돌보느라고 자기 아이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이게 제가 그분이 그 장기려 장로님 천국 간 다음에 장가용 박사가 그분도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공부했고 그분은 해부학과 교수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왜 해부학과 교수가 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의사는 돼야 되겠는데 내가 아버지가 내가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부산에 나밖에 없었는데 나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는 돌봐주지 않은 채 환자들 돌보느라고 나는 뒷전으로 아예 팽개쳤었다. 상처가 많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지만 산 사람은 안 만지고 싶다. 산 사람은 안 만지고 싶다. 그래서 해부학과 교수가 됐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처받을 만큼 희생적 사랑을 했고 이제 아들이 크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예. 진정한 희생적 사랑 우리 장기려 장로님이 보여주셨고 이걸 세상은 이해 못하니까 당신 바보야? 도대체 성자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진정한 바보가 참된 사랑을 한다. 예, 말씀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셨다면 와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날 뻔했겠구나 이런 생각 저희 갑자기 아이들한테 드네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큰일 났네. 너 하는 거 네. 봐서 너 하는 거 어우, 봐서. 너무 무서운데요. 네. 아, 큰일 났네. 이 요즘에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혹은 또 저는 또 과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나 이게 세태에 또 휩쓸려 버린 건 아닌가 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게 내 희생은 없이 타인의 어떤 사랑과 희생만 요구하고 바라는 건 아닌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사랑의 돌파구는 없는 건지 박성민 목사님. 저는 김관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단어가 우리가 좀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보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보라는 단어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바보냐. 왜냐하면 바보라는 단어 중에 가장 바보 단어가 나오는 데가 고린도서 1장에 나오거든요. 바보라는 단어가. 고린도서 1장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 그 헬라어 단어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모론. 아주 멍청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게 그 지혜가 없고 무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늘 기독교인은 내가 믿는 내가 구원받은 아까도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설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살고 버릴 때 얻고 줄 때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매살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5장 9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그 길은 높다. 우리 길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기보다는 한번 하나님 안에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속을 얘기하면서도 이 세속이라는 이 삶,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답을 찾기보단 저 멀리 그 이상의 것에서 답을 찾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걸 가지고 해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이건 한번 인용구를 꼭 한번 해주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그 사실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긍정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분이 조지 베일런이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의 책 이름도 확 와닿아요. 행복의 완성. 행복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한마디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캘리포니아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스 평생에 이 사람도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자아를 위축하는 반면 감사는 자아를 확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감사는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감사는 그 좋은 일의 출처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자기의 외부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매사에 보는 게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아 확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결국은 이게 세속적인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바로 그게 돌파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희생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희생을 했을 때 사랑이 전제된다면 즐겁게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 하는 희생이 그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생과 사랑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누구보다 희생하시는 목사님들의 사랑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돌발 질문은 마주 씨가 준비하셨나요? 네. 돌발 질문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네. 답변해 주세요. 빠르게.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가끔 있다. 근데 아무것도 포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과장이긴 하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박성민 목사님께서는 가끔 있다라고 혼자 조금 많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제가. 그렇군요. 네. 나는 한 번인데. 한 번밖에 없어요.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네. 생각 드세요? 그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솔직히요. 이거 내가 모든 걸 다 너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 섭섭할 때. 사랑. 그리고요. 저- 서 목사님은 그럴 수 어떠세요? 있으시죠. 아니 그렇죠 뭐 똑같이 뭐 그런 때가 많죠. 많으니까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지. 맞아. 계산을 포기해야 되는데 진짜 뭐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요즘 너무 몰리고 있어. 가끔은 들이받아야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네. 있죠. 막 갑자기 그냥 동의가 막 네. 돼요. 남자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요. 네. 여자가 나이가 들면 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네.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네. 나오니까 10년 전하고 달라요. 네. 요즘은 수세에 몰려가지고 네. 저희는 아직 젊은데 아이고 멀었어. 왜 계속 수세에 걸리지? 어제도 밥 2번 먹었는데 설거지 제가 2번 다 했거든요. 설거지 하는 거야. 당연한 거. 70대가 그렇죠. 네. 역시. 김 목사님은 글쎄요, 뭐
야, 그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있다고 답하는 이제 한 번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자주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고. 사실 그 실제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막 안 된다고 막 하지만 결국은 다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다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부딪힐 때도 결국은 해줄 건데 굳이 내가 왜 부딪히나.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아예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나의 변화. 네. 하나님이 그 저를 바꾸는 거지 그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줬는데 당신은 뭐 해줬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준 걸 자꾸 기억하기보다 그건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 사람이 해준 걸 내가 좀 기억하면 이게 중요해요.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몇 번째 뭐 이런 거 계산하면 그렇죠. 예. 내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이게 맞아요. 맞아요. 서종호 목사님 지금 손가락 세시는 거 같아요. 네.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도 안 카운트하셨잖아요. 그리고 희생의 길을 먼저 가셨으니까 그 길을 좀 따라가 보고 싶네요. 근데 이게 무조건 참고 다 받아주는 게 사랑과 희생은 아닐 텐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좀 본받으려면 어떤 걸 저희가 갖춰야 할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희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 건 틀림이 없어요.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또 주님의 뜻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고 그냥 사랑으로 받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깊이 토론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는 아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는 무조건 참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방적이면 꼭 안 좋더라고요. 그치? 터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본래 그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둘이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하나로 가야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뭐 휘어잡거나 그러면 그건 진정한 우정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도 아닌 거죠. 안 해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걸 해주면 당신한테 손해야. 이럴 때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잘 균형 잡으면 건강한 사랑, 건강한 희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다시 한번 좀 예수님을 돌아보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한 2년 전쯤에 그 미국에서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목사님들이 현대 21세기의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5개가 나왔거든요. 5개가 참 흥미로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두 번째가 안전함, 세 번째가 돈, 네 번째가 명성, 다섯 번째가 성공이었어요. 제가 이걸 딱 봤는데 참 굉장한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랑 연결하신 모든 것에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아니고 진짜 가장 고통, 그 다음에 안전이 아니고 가장 불안한 상태.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는데 다 버리시고 오셨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온갖 경멸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성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 중에 실패였거든요. 그렇지만 성공이었어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CC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걸 늘 해요. 무슨 질문을 든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한번 어떤 상황이든지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한번 외쳐보고 그리고 한번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잠을 편하게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1시에 전화 오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죠. 그 뭐 어떤 경우에는 초기에 저는 취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린 적이 있어요. 1시간, 2시간을 전화를 안 끊으시니까. 그럼 전화를 받고 있는 건지 졸는 건지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만났을 때, 목사님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늘 전화 좀 끄고 잘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전화 끄는 것은 사랑일 수 없다. 전화를 끔과 동시에 사랑도 오프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끄지 못하고 자고 있는 오늘이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존경스럽습니다. 한마디 정리처럼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희생이라는 게 마이너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으로 흘러갈 때 너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 사랑이 물처럼 흐르도록 끝인사도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면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